오늘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위로가 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특히 1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뉴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 세계 정치인의 멘토이신 리콴유 전 총리가 사망하고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는가? 홍콩의 한 일간지가 리콴유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가정에서 나왔다고 신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들 내외 그리고 7명의 손주 다 모여서 점심을 항상 같이 먹는데요. 그리고 리콴유 전 총리는 아직도 거실에 아내의 유골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아내의 유골함을 쳐다보고 침실에 들어간대요. 유언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아내의 뼈가루와 같이 합쳐서 장례 치러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싱가포르의 새로운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아있는 두 며느리를 계속 돌아가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1장의 장면에서 저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만일에 내가 나오미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오미는 자꾸 돌아가라 그랬을까? 토마스 플러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거꾸러뜨리고 야곱을 꺾기 위해서 애쓰신 것처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좌절시키려고 애를 쓰는 듯이 보인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모습은 두 며느리를 그 의지를 꺾고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말한 두 며느리, 그래 같이 가자,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같이 가겠다고 간청하는 그 두 며느리를 기어이 모압 땅에 남겨놓고 가려고 작정한 듯이 이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며느리에게 말하는 나오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미에 대한 숨겨진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처럼 자기가 실패한 실패를 며느리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간청했을 때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맨 처음에 오르바가 돌아갔을 때 1장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백성, 그녀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걸 밝혀낸 겁니다. 계속 돌아가라고 간청하면서 오르바의 의지의 한계, 오르바의 결단의 한계, 자기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그녀의 동기의 한계, 그녀의 마음은 반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반반이었던 마음에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룻의 진심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룻은요, 끝까지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단을 한 걸 듣고서야 나오미가 더 이상 돌아가라고 권유를 안 해요. 나오미가
유다 땅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그녀는 서둘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녀의 행동은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거였었어요. 어쩌면 여호와의 신앙 없이 행동한 신앙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야 하고 10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자기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걸 원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허둥대고 갔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는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가 인간적 관계가 얽매여서 자기를 그렇게 생각 없이 성급하게 자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르바, 룻 두 며느리의 신앙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룻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나오미의 이런 결단적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르바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 따라가 봐야 너희는 남편 없이 살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나오미가 정면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내뱉는 말이 뭐예요? 너희 가봐야 너희 과부로 살아야 돼. 남편 없이 살아야 돼. 절망적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저주하셨다.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별하셨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 너희들 때문이다 이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어머니가 진짜 시어머니 같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드러나잖아요. 너희 남편 없이 살 거야. 너희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두 며느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너희 얼굴 보는 것도 싫어. 얼굴만 보면 아들 생각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고 고통스러워. 얼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왜요? 그 시어머니의 돌직구에 그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통곡하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의 냉담한 태도는요, 왜 그랬습니까? 그녀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요. 만일에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진심이 없었다면, 사람에 대한 진심이 없었다면, 계속 거절하면 그 사람의 진심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신학교에서, 한 교단에서 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목회할 생각이 있냐? 70%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11조 하지 않으면 자기 생계가 어려운 거잖아요. 더 이상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오르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헷세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신앙이었다면 그녀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보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너희는 과부가 될 거야. 너희 얼굴만 봐도 나는 싫어.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나를 저주하신 거야.
물론 나오미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왜?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걸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의 말을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다 버려도 자기는 수제자니까 나는 따라갈 거라고 스스로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장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랬어요.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한순간 굴복한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맥없이 저주까지 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소명도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어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소명도 없는 거예요. 오르반은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르반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회심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1984년 8월 2일 날 새벽 2시에 이분이 회심을 하셨는데, 그날도 사업한다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항상 2시, 3시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파트 베일을 눌러서 아내를 깨워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분입니다. 남자들 중에 이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어이 깨워서 라면 끓여오라 그러고, 기어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온갖 수다를 다 떠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날도 새벽 2시에 돌아왔는데, 2시가 넘어서 돌아왔는데 그날은 베일을 누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몰래 비밀번호 누르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내 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기를 썼나 하고 일기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가 거꾸로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거기서 거꾸로져서 이재철 목사가 통곡을 하고 옵니다. 아내의 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지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아시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을까? 왜 이렇게 걸레같이 더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소명이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르반은 거기서 멈춘 겁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마. 나는 너만 보면 괴로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너희도 나처럼 남편 없이 살 거야.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더 따라갈 용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맥없이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섭리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르바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명은 사람에 대한 소명이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되기를 시작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물속에 넣고 깜깜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쥐가 얼마나 버티나를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30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물속에다가 쥐를 넣고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못 하나 이렇게 뚫을 정도로, 볼펜으로 뚫을 정도로 한 줄기 빛만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쥐가 얼마나 버텼는지 아십니까? 36시간을 버텼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데서는 쥐가 30분도 못하고 익사를 했는데, 한 줄기 그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을 때 쥐는 36시간을 버텨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룻하고 오르바가 뭐가 다릅니까?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명감으로 따라갔고, 오르바에는 뭐가 부족했어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의지와 인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극복할 그 다음 단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명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가족을 쳐다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곁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도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사람 투표를 한번 해볼까? 지휘자님이 1위 하실 것 같아요. 진정으로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따라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섭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을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1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어요. 왜? 룻의 진심이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곁에 있을 거냐? 그래도 사랑할 거냐? 그래도 섬길 거냐? 그래도 따라갈 거냐? 룻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르바는요, 너희는 과부로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내가 저주받았으니까 나 따라오면 너도 저주야. 난 너희만 보면 힘들어. 너희만 보면 괴로워. 너희만 보면 아들 생각나.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오르바는 그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돌아갔지만, 룻은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다는 게 뭐니까 다바크가 뭐예요? 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날 하나님이 치셨어, 난 저주받은 여자야, 너희도 나랑 똑같이 과부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너만 보면 아들 생각나. 그렇게 시어머니가 온갖 험담을 늘어놔도, 온갖 그 돌직구를 날려도, 정말 정면에 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도,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다바크, 그냥 시어머니를 붙잡은 거잖아요. 놓지를 않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룻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본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가 내게 저주의 저주를 내리실 거라. 아니, 시어머니 떠나는 거하고 하나님이 왜 저주를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사람에 대한 소명의 관계인 거예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곁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되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되신 걸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셨다고 KBS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는 많이 잡았냐? 맨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룻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까짓 거 뭐 어머니 떠나서 내가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홈플러스에 취업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날 대흥 침례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되지, 네 어머니 빠이빠이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니, 이건 어머니와 딸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인데 그냥 저희 아버지 말대로 그냥 옷 벗으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매달려요? 룻이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천성적으로 그 룻이 그 심성이 그런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무슨 자기가 시어머니 그림자야? 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왜 이래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매달릴 줄 아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저희가 보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서도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매달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생명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다윗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다윗으로 하여금 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친구의 사랑이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룻의 고백은요, 그야말로 목숨 바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거기 같이 죽어 묻힐 거래요. 와, 이런 여자 만나면 무서울 거야. 이거 완전 스토커 수준이잖아요. 따라갈 거야. 어디든 갈 거야.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가 벌을 내리신대요.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평신도 동역자들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왜 감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다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영광의 그릇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섬겼던 동역자, 바울의 보호자, 바울의 어머니들, 나의 어미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곁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희생적 결단을 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희생적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룻에게는요, 나오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오미와 같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매주 화요일날 헨리 블랙가비가 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화요일마다 모이셔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같이 참여하는데, 어저께 그 영적 리더십 12장 리더의 함정에 대한 챕터가 어저께 공부하시는 내용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의 함정에 대해서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 리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내던지시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게 교만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 교만, 냉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기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항목을, 그 항목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핵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니까 교만하죠. 사람을 무시하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거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겸손의 영역을 떠나서 교만으로 한 발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과 겸손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 질문은요,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 건 아닌가? 이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268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 추적조사한 그랜트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2년마다 이 사람들을 건강검진하고 2년마다 심리검진을 하고 2년마다 상담을 하면서 무려 75년을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밝혀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마마보이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달라붙은 자녀들, 어머니하고 달라붙은 자녀들은 인간관계 능력이 좋아요. 무엇보다 직장생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자기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봉이 많이 차이 난 사람 무려 8만 7천 달러 차이가 나요. 그리고 75년 추적조사한 결과 마마보이형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품에 안고 피부치처럼, 그야말로 나오미와 룻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거기 자기 무덤이 되고 그래요. 와, 이 정도면요 완전히 이게 어디를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 과학에서도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자꾸 엄마 품에 와서 안기는 애가 있으면 성공할 자식인 줄 알고 더 귀히 여기십시오. 귀찮아하지 말고. 집에만 돌아오면 자꾸 마누라 곁에 앉아서 마누라 귀찮게 하는 남자가 있으면, 아, 이 남자 성공할 남자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귀찮아하지 말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룻의 고백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가겠다. 우리도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현지인들을 섬기는데,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관계가 좋고, 야,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랑을 다해서 중국인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사이에 이 선교사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돈 달라 그러고 돈을 안 주면 온갖 악한 소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놓고 선교사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심각하게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선배 선교사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난 이 사람들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파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는 걸 알고 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하지,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습니다.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할 줄 모르면 짐 싸가지고 가.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으면 남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가. 당신 여기 있어봐야 당신이 또 보낸 교회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오미는요, 이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에게 하는 고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그녀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불평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평이 아니라 그녀는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13절에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여호와가 치신 거예요. 왜요? 그녀가 지금 고백하고 있을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냐. 전능자, 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어떤 분이세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기는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이에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못합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인 목사님이 정말 사랑했던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사업이 잘 되고 좀 안정이 되니까 계속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경고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곧 이러고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출장을 간 사이에 집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이 형제에 대해서 이정인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래요? 그 형제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대답을 했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와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다는 어떤 증언도 없어요.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죽게 하셨다, 두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떤 기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오미, 유쾌함이 아니라 나는 마라, 괴로운 여자라고. 왜?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녀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마음이 와서 닿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왜? 내가 잘못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떠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가 언제예요? 보리추수 때.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왜? 얼마든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진 부자입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보리추수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뭡니까?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구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요, 보리 이삭 주스러 나갔다가 고엘 친척 구원자, 자기의 새로운 남편 주순 여자가 룻이잖아요. 이삭 줬다가 남편 주순 여자가 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밭.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우연히 마침 이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한 손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이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맞춰 보아스를 보내셔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2장의 첫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썸을 타기 시작하고 그리고 4장에 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게서 다윗이 나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이잖아요. 룻도 절대 신앙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나오미도 절대 신앙입니다. 변명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신 거다. 이게 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두신 게 아니라 다시 풍족하게 채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걸로 채우신 거잖아요. 왜?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녀가 모압 땅 10년에 잃어버린 것보다 그녀가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풍족함이 더 크잖아요. 저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넌 이거 선택해. 메시아 가문. 그까지 뭐 남편 두 아들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만날 건데. 니들은 죽어. 대신에 난 메시아 가문. 왜? 이게 더 영광스럽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야. 일찍 죽어. 그리고 나는 메시아. 너 빨리 죽어. 나는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요즘 아이들도 여전히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필 라이트, 이 사람이 워낙 그 창업자 필 라이트가 육산 선수였었어요. 암만 뛰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프로 선수가 되려다가 아마추어에서 끝나요.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해야 되나? 오직 육상 선수가 그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이제 절망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운동할 때마다 이 운동화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화나 만들자. 그래서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한 게 나이키 시작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나이키 창업자가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절망으로 절대 끝내게 하지 않으세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말합니다. 이건 전능자 앞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유력한 자, 최고의 남자, 돈 많어, 신앙 좋아, 거기다가 고엘 친척 리스트 중에 두 번째 넘버 2야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곁을 너무나 쉽게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다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라. 평안을 주십시오.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앞에 저희도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히 마침 룻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걸음을 오늘도 우연히 마침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아들, 딸들과 우리가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 못자국 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랑에 유능한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모든 마음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